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척 힘이 듭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죄 사함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정죄하는 사람이 아닌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삶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오늘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본문 속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뭔가 부족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판단력이 어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약간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시편 14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리석음이라는 히브리어는 나발입니다. 그리고 나발은 우리가 다윗의 권위를 무시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나발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자를 악함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시선을 회피하고, 아니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선과 악의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밖에서 세상에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들 안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선,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말하는 선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완전 타락한 상태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함으로써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결코 아니시죠. 오늘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펴보십니다.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손바닥 들여보시, 그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지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펴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제외된 곳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죠. 굽어 살핀다는 표현 자체가 위에서 내려다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 위에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단순히 이것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저 눈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계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하게 타락했죠.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지만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아직은 죄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 죄를 짓지 않은 상태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최초의 율법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규정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서까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선악과에 손을 대고 먹게 되지요. 함께 나누어 먹은 아담과 하와는 완벽하게 타락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는 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타락했다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부도덕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거나 내지는 극악무도한 생각을 하거나 뭔가 모반과 술수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꾀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과 시기와 어떤 분노와 이 모반함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상태가 결코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적인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요, 하나님과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구원에 절대 이룰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어서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라고 찾는 그 신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아 아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를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바로 선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죠.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들, 악한 자들, 무지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규정한 논리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 말하는 소리, 세상의 정신,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충실히 살아간다는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말한 규정을 충실하게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선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선이라고 따르고 세상이 악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며 살아간다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피라미드의 시스템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힘을 가진 자가 힘을 없는 자를 정복해왔고 지배해 왔습니다. 거기에 악이 들어가면 훨씬 더 여러분 굴욕적인 모습들이 그려지게 되죠. 피라미드는 이 세상의 시대 정신에 여러분 대표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최정점에 있는 한 사람이 이 아래에 있는 뒷받침해주는 이 모든 사람을 짓밟고 올라선 상태, 바로 그게 피라미드이죠. 세상은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서서 그들을 부리고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것이 힘의 논리이고 세상에서 규정한 삶의 방법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떠나서 바로 그런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힘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표현처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힘 있는 자에게 굴욕적으로 무언가를 당해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이 표현,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었다라는 이 표현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게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그들에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힘을 마음껏 사용함에 있어서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거칠 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힘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죠. 오히려 그들이 두렵다라면 자신이 가진 힘보다 더 힘을 가진 어떤 인간이나 조직, 단체가 두려울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힘만 있다면 그들은 어딜 가든 두려움이 없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계산하시고 작정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흩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인정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들이 없다 한다고 해서 안 계신 분이 아니고 이 세상에 결코 우연히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논리에 갇혀 계신 분이 결코 아니시죠.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서 힘 없는 자를 짓밟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힘이 없으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 가장 완전하신 때에 그들의 뼈를 흩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이런 역전의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히 우리의 힘으로 악을 심판하거나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겠죠. 6절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1절부터 5절까지 뭔가 잔뜩 우울하고 어두운 이 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지막 이 6절에서는 이 역전의 때를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인가? 결국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백성의 포로된 것을 기뻐하실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두시기도 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누군가의 압제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타이밍에 그것들을 돌이키시고 역전시키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면서 회개하지요. 구원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이죠. 여러분, 단순히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악을 악으로 바라보지 않고 선을 우리의 선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선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리석고 연약한 자신들의 판단을 믿고 살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역전의 때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없다고 하며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역전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기쁨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